우리 바울교회는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학교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죠? 몇 번 안 됐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온 세대 예배를 우리 바울교회는 지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배는 다 온 세대, 온 가족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 모세의 설교를 다 함께 들었습니다. 부모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면서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직접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부모가 진실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옆에서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부모가 주의를 기울여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모습을 아이들은 봐야 해요.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지 않고, 아이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잘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에 가보면, 저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조기 유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수록 언어를 빨리 노출시켜서 빨리 배우라고 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왜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 때 조기 유학을 안 보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바움교회에서 예배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지금은 묘목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서 우리처럼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영적인 거목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움교회는 온 세대, 온 가족 예배를 불편할 수 있지만 들어가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를 살짝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1장을 통해서 같이 또 말씀을 몇 주간 나눠보고, 저희가 또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내가라는 말은 에스겔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라는 정보를 지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누군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니까 그는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제사장 집안 출신이구나. 힌트를 얻었어요. 제사장의 자녀니까 목회자 자녀구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의 힌트는 뭐였냐면, 슬프게도 그는 지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왕이 잡혔대요.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차례지만 포로에서 끌고 갈 때도 3차례에서 끌고 가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경에 1차 침공이 있을 때, 그때는 귀족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이 7년 뒤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2차 침공 때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9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왕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 10,000명이 같이 끌려가는데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이 같이 끌려간다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차 때는요,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5년 전에 침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금 지났다라는 것을 1절, 2절, 3절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1절, 2절, 3절. 바벨론 땅에 그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지역명이 나와요. 그발 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발 강가 주변에 포로로 잡힌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이런 상황이 놓여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찾으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달새,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입니다. 30살이 되던 그 해에 누가 30살이겠어요? 에스겔이.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갈대우르 지역에 있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떤 방법으로 찾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네,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나이를 주목해주세요. 에스겔의 나이를 주목해주세요. 설교 노트에다가 답을 쓰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죠? 에스겔의 나이, 에스겔의 시간입니다. 에스겔의 때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째 해라고 딱 말씀해주고 있죠. 성경 대부분 주석이 30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30살이 되던 4월 5일날 여호와의 소명, 콜링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시는 직분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큽니까?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될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를 집행을 하는지, 인도하는지, 어떻게 성막 안에서 행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율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율법을 암송하도록 배우는 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특별히 20살이 되면은 성전을 아버지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규례를 외우게 됩니다. 20살이 되던 해. 아마 에스겔도 20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며 가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예배를 집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성막을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로부터 5년 전 자기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렇죠? 한창 청년, 왕성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2차 침략당했을 때 본인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의 수업을 쭉 듣다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본인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25살 되던 해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는 지금 30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지금 30살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30살이 되면은 그 해 30살부터 50세까지 제사장 또 레위지파에서 그 나이가 민수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처음 시작이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30살이 되면 지금 자기가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그발 강가에 처해 있는데 자기의 신세가 30살이 되면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좀 한탄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벨론 지역 그발 강가에서 탄식하면서 아마 눈물 짓고 있는 그 30살이 된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강가에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그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영만아 목회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 길을 가야 된다. 늘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부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어렸을 때 꿈은 목회자였어요. 목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저에게 어떤 예의치 않은 어떤 아픔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자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목회자 길을 접고 16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한 방황은 아니었지만 그 길을 접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어요. 경영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복지사업가가 되겠다고 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유학생을 하다 보니까 2년 지나고 석사과정을 밟아야 중간과정이 딱 됐는데 중간 시험이 딱 있는데 제가 너무 학업이랑 멀어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2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계약직이었고 하나는 알바였는데 2개가 다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학업은 너무 멀어졌고 생활은 어려워졌고 벼랑 끝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나간 한인교회 목사님이 몇 개월 채 안 됐는데 저희 딱 눈여겨보시고 사경회 때 부르셔서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목회자 길 가라고 기도해보라고 권면을 딱 하셨어요. 그 동안 아버지의 수없이 많은 권면,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하시는지 그 목회자 길 가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때는 한 귀로 듣고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제 입술로 저녁 집회 전부터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제가 떠들고 다니는 거죠. 신학교 가서 목회자를 가게 된다. 유학생활을 이제 정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말씀으로 좀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딱 하루 시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겠다고 고백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폐 예배를 드리는데 폐 예배 강사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은 저의 목회 하나님의 콜링의 말씀이에요. 저의 콜링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사망에 막혀있는 벼랑 끝에 있는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러면서 목회자도 저를 부르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이 말씀을 제가 아멘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위로하시면서 주의 길 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화성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 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4월 5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콜링의 말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날짜가 저는 30살이 되던 4월 3일이었습니다. 제가 에스겔보다 이틀이 선배예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웃으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포인트에서 감격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에스겔의 그 마음이랑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이 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발 가까이 같은 그런 정말 어렵고 힘겨운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장소에서 할 때 작은 신음소리라도 지금 외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 두 번째, 같이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을 부르신 장소를 주목해 보세요. 에스겔을 부르신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표현이 그발 강가라고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이런 처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인데 제가 올려드렸어요. 137편 1절이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 에스겔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발 강가는 어떤 곳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제발 시온 땅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고향 땅에 가게 해주세요. 울었던 장소. 하나님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장소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콜링하셨어요. 선지자로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땅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먼 1600km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눈여겨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30년 4월 5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어디든지 찾아가신다. 어디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세 번째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을 부르신 사건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넘겨주세요.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지금 표시는 안 했는데 앞에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저 이 단어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임하셨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임하시는 곳도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히 임하실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온 땅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 바움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특별히 이렇게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인데요. 기억하시죠? 어떤 짐승이 나오는지,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사자 모습, 소음, 독수리 얼굴, 이 네 가지 얼굴로 나온 각각의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표적 피조물들을 이들이 상징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몇 번을 읽어봤어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석책에서 참고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에스겔이 본 신비한 환상 아닙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직접 본 환상을 생각해. 자기가 직접 본 거를 자기가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최대한의 언어로 자기가 제일 알기 쉽게 전한 게 이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사실 주석책에도 해석이 막 뭐로 복잡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뭔가 분명한 거는 신비롭고 특별한 걸 에스겔이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끄시고 주권으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내 짐승들을 다 다스리신다. 내 짐승들이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에스겔 본 환상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있는데 이거 4절입니다. 4절. 자, 이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동반된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에스겔의 위에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4절에서 이렇게 폭풍, 바람이죠. 바람. 잠시만 전해요. 그 전 다시 전하게요. 폭풍, 바람, 그리고 불, 그리고 빛.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동반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AI 보고 시켰어요. 제가 에스겔에서 개혁 개정이다. 나는 합신 목사다. 그러니까 개혁 개정에 맞게 합신 측 개혁 신앙에 맞게 이걸 잘 번역해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무튼 잘 참고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막 폭풍과 같은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에스겔 보는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식적으로 잘 짜여진 조직, 프로그램, 아닙니다. 교인 수, 아닙니다. 큰 교회도 답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답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것이 기준. 빛과 불 그리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람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죠. 또 저 빛, 교회 안에 어둠을 드러내고, 그렇죠? 빛은 어둠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죠? 드러냈으면 몰아내야죠. 빛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어둠을 드러내고 그것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사람은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가 동인지 서인지 모르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 질서 때도, 창조 때도 그랬죠. 빛이 오기 전에는 어둠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약에 나타난 이 사탄의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탄의 말씀을 구약 39권 중에 총 4권의 책에서 역대상 21장, 욥기 1, 2장, 시편 109편, 스가랴 3장 4군데에만 사탄이 언급이 됩니다.
네 군데가. 그런데 신약 성경이 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요한계시록까지 61번 사탄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는 네 군데 성경책에서만 언급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61군데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어떤 정체가 드러날까요?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언교회 예배 가운데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빛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몰아낼 수가 있어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쵸?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행동과의 말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가 엎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둠 속에 속되어 있던 더러운 안 좋은 습관들, 언행들, 죄로 인해 얼룩진 나의 삶을 다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8절이에요.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이렇게 난해한 신비로운 환상을 보면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 결론은 뭐여야 되냐?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4절부터 28절까지 난해한 환상을 듣고 결론은 뭐냐면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환상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말씀의 끝이 그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라. 에스겔서 1장은 이렇게 마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방언교회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부르신 시간, 여러분을 각자 콜링하신 부르신 그 시간을, 그 때를, 그리고 그 장소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사건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아서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